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순절의 영성, 경건의 능력.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시간 경건의 능력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 소위 절정의 시간이다. 절정의 시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히 1년 중에서도 가장 경건해야 되는 시간들, 또 가장 순결해야 하는 시간들, 그 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난 사순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금주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결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과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절절히 새겨지면서 믿음의 큰 결단과 또 거듭남이 있게 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같이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1994년도 12월 17일 동아일보에 대단히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었다고 인터넷에서 이야기들이 발췌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헝가리의 그 베르치라고 하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싱글맘인 어머니와 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어머니 혼자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일을 하면서 베르치라고 하는 이 4살짜리 아들을 잘 양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이 베르치는 집에서 혼자 지나게 되는데, 이 집에는 키우고 있었던 강아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큰 개가 2마리가 있었는데, 엄마 대신에 이 2개가 베르치와 함께 놀아주고 또 이
이 아이를 오히려 이 개가 키우듯이 그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베르치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발로 걷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엎드려서 다니게 되고, 개처럼 컹컹거리고 냄새를 맡고 으르렁거리는 등 마치 개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급박하게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출생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 훈련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로서 근자의 교육학에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땅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면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런 거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절대적인 다스림 안에서 거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해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선하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활용하게 될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여러분 악하게 활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미혹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대. 그래서 무엇을 해도 거짓을 따라 살고 거짓으로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세계의 창조를 악함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너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더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가 도대체 뭘까요? 바울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지금 망령된 신화라고 하는 것,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당대의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로마의 문화들이에요. 히랍의 신화들이에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뭐 사랑의 신, 재물의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와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서 있었던 그 세상적 문화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왔는가 하면
이단 가설들과 함께 교회 안에까지 흘려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들이 기독교 신앙과 접촉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여러분, 혼합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 신화인 것 같고, 그리스 신화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인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의 문명과 문화 속에 믹싱이 돼서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무엇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 이것이 신앙의 정결인지 신앙의 정절성인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냥 그곳에서 혼재돼서 신앙인 것 같고 또 세속적인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인 것 같고, 그래서 진리가 혼잡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을 위한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과연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우리의 그 삶의 현실을 또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당시의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들, 그런 세속적인 또 그렇게 혼합된 그런 모습들은요, 오늘날이 더하면 더했지, 할렐루야, 오늘날이 훨씬 더 무섭다, 훨씬 더 혼탁하다. 교회가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의 한 중심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거대한 영향력, 그 뜨거운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결성을 선포해 가야 되는데, 어쩌면 이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들은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에게 물들어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들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어미롭게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까.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속의 유명한 인물 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하게 경외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한때에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몰랐던 때, 그렇게 눈이 어두웠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뒤에 숨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우쳤을 때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3일 밤낮을 통곡하면서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사람, 죄 가운데 숨지 아니하고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았던 사람,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끊임없이 원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이 땅을 떠나가는 운명의 시간에도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높이다고 하는 말, 공경하다고 하는 말과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할렐루야. 그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만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과연 어땠을까?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솔로몬의 후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다윗은 어쩌면 솔로몬보다도 더 무소불위한 이 왕권을 가지고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무소불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왕권으로서의 통치권과 이 다스림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여러분, 다윗의 대표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여호와를 멀리하고 나라마다 계약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에 가지고 들어왔던 이방 신상들, 이방 종교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이 성경은 솔로몬의 그 마지막 그의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는 마지막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가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달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해 놨을 때에 그 솔로몬의 믿음과 그 노력, 그 헌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축복해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 이 나라를 이 어리석고 미련한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부귀와 영화와 재물보다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솔로몬의 인생을 아버지 다윗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앞에 그가 행했던 모든 솔로몬의 인생이 여러분 다 차단돼 부정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야. 진실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진실한 경건, 경건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거룩해 보이십니까? 일부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이게 오늘 제 모습이 최대한 겉으로 보일 수 있는 경건이에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경건, 진실한 경건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경건이 내면에 충만해지잖아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면 경건의 모양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경건의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면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 어쨌든 경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자, 보세요. 진실한 경건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와 용납하심을 깊이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체험할 때에 그것이 하나의 씨앗처럼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것이 움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옛생활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세상적 것 탐하면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 은혜가 철저하게, 특별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내가 더 이상 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가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저분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지, 이거 깊이 체험되어지고, 그 다음 결코, 그 앞에 거예요,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남용하지 않는 것. 솔로몬으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편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뭐 괜찮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때 그가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이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 그가 그의 손으로 또 다른 이방신의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신들을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또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하며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일상적인 삶. 일상적이라는 게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은혜를 늘 절절히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내가 편만하게 여기며 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리면서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거룩 뭐 십자가 늘 이렇게 있고, 경건은 외형의 모습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경건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와는 상관없는 일상적 삶을 사는 것 경건 아니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종이를 찢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왜 종이를 찢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 어린 시절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랬을까? 종이를 찢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종이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종이를 찢고 있는 거예요. 한쪽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한쪽 손으로는 종이를 찢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하면서도 종이를 찢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하고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과거에 어떤 뭐 그런 불안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나 그런 것들을 추적해 보기도. 근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분만 더 찾아가 보라고, 만나보라고. 근데 그 한 분이 누구였을까?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아보라고. 그래서 진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쪽 손을 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찢고 있더래. 그래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여러분 갑자기 큰 소리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사람을 보면서 종이 찢지 마! 그랬대. 뭐 찢지 마라고? 종이 찢지 마! 하고 목사님 큰 소리 쳤대. 기도해 준 게 아니고 그리고 돌아가라고 그랬대. 기도도 안 해주고 돌아가라. 성질이 나서 말이에요. 목사님이 뭐 저래. 그러면서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꾸만 귓가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가, 종이 찢지 마. 자다 말고 푹 종이 찢지 마. 이 소리가 끊임없이 틈만 나면 거기에 깜짝 놀라서 손을 웅크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고쳤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고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그 월간 잡지에 나와요. 영문판에 나와요. 근데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복음적인 메시지를 거기다가 담아둬요. 이 이야기의 복음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의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것은 여러분 논리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의학적인 치료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단 하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종이 찢지 마. 명령이었다는 거야. 이 명령이었다는 거야. 벼락 같은 명령, 천둥 소리 같은 명령, 자다가도 들려오는 명령, 어떤 한순간에도 번뜩이면서 들려오는 이 천둥 같은 이 소리, 종이 찢지 마라고 하는 이 단호하면서도 엄밀한 명령의 소리가 이 사람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세기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온대요. 하나님 말씀의 영적 권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면서도 엄밀하게 명령처럼 우리 안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자다가도 들려오고, 그 말씀이 어떤 순간에도 번뜩이면서 내 안에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로 들려와야, 그래야 우리의 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들, 잃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선포가 되고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 선포되어져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오지 않아서 그 마음에, 그 삶에, 그 믿음에 여러분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그래서 진실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오기를, 벼락처럼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소리로 들려오기를.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정결한 시간이고, 가장 나를 절제하고 금욕하고 금식하면서 나를 지켜야 되는 시간, 이 사순절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신앙이 1년을 나를 이끌어가, 이 신앙이 1년의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신앙을 이끌어가요. 아무쪼록 이 한 주간에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천둥처럼 벼락처럼 들려와서 그 말씀 앞에 때로는 눈물도 쏟아지기를 바라고, 그 은혜와 사랑 용서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격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가 아니라,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